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다윗이라는 인물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두 인물, 사울과 압살롬, 두 사람에게 참 곤욕 아닌 곤욕, 인생의 고단함을 겪었는데요. 먼저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 들었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다윗을 주목했다고 나옵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생겼죠.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울 때문에 고생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 아들이죠.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참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시편을 오늘 시편 3편을 저희가 볼 때 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시편 3편은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상황이 있고 나쁜 상황이 있고 불리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상대적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이에요. 싸워도 질 수밖에 없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그게 가장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 이 시편 3편이에요. 자, 그러면 제목이 아들한테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시편 3편을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15장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성경을 사무엘하 15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3편에 이 다윗이 대적을 말하거든요. 이 대적이 1차적으로 뭐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일단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에 대한 모습을 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여기에 참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일단 이 압살롬이란 사람을 좀 보시면 15장 앞에 14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야, 저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죠? 성경이 표현을 하기도 여러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인지 저는 진짜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얼마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진짜 잘생긴 거겠죠. 야, 정말 하여튼 흠이 없는 이 사람이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제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부터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 이 재판을 받으러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3절이 중요합니다. 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래 네가 맞다 이거예요.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때부터.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면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러자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미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이. 그리고 6절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 성경 저자가 얘기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재판관이 저기 있는데 재판관한테 가기 직전에 자기가 낚아채는 거예요. 한마디로만. 자, 낚아채가지고 왜 왔어? 아 그래? 네가 맞아. 근데 왕이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세웠어. 넌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근데 있잖아, 내가 저 자리에 앉지 않냐? 나는 정의를 베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그 압살롬에게 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뭐라? 훔쳐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뭐를 훔칠 때 막 떠들면서 훔쳐요? 조용히 훔쳐요? 도둑들이 이 본문에 이 가나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거든요. 이 가나브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성경을 보면 이게 몇 군데 안 쓰이거든요. 창세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어디를 떠날 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게 떠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훔칠 때 조용히 훔치죠. 아무 말 안 하고 훔치는 것처럼 이 가나브라는 말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떠날 때도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거기 사람들 지나가는 재판관은 거기에 가는 사람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뭐를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때 지금 어떻게 해요? 야, 안 해줄 거야. 근데 나는 해줘. 여러분 이게요. 예를 들면 집사님, 저기 집 목사님은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나만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이러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래요? 집 목사님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난 이 목사님 말만 따를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훔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오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다 해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줄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교회 안에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 안에 파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제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말해주면 만약 10사람이 지나가는데요. 10사람 가운데 그래도 지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왕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압살롬에게 마음이 홀딱 빼앗긴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 이제 파가 나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저 사람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준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원인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이 뭐냐면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들 한 25명 있잖아요. 그럼 25명이 딱 있으면
그 중에 10명은 딱 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회 전에 다 연락해가지고 전화해서 네 사람이랑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추고 당회에 들어가고 네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전도에 무슨 오늘 회장 뽑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입을 또 맞추죠. 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자기 사람 만들어서 저 사람은 안 돼. 뽑으면.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이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는 100%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거든요, 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하고요. 건물도 있고요. 와, 오래됐고요. 막 교육자도 막 몇십 명씩 되고요. 그럴싸해요. 막 찬양당도 많고 엄청나고 막 찬양대 성가대도 엄청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분파가 다 이제 파가 다 있죠. 근데 그걸 다 따라가는 게 어떤 사람들 따라가냐면 자기한테 이거 해준다고 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요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제가 그때 그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그 장로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을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압살롬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내가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힘, 능력,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리 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는지 아세요? 그 안에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압살롬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대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대적에 대한 걸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자,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잠자리 할 정도 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신이 왕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대적의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면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도 대적이에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칼과 창과 싸웠던 시간들이 더 많은 사람이긴 해요. 자, 그러면 그것도 대적인데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을 잘 보시면 칼과 창의 대적이 아닌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최소한 사무엘하 15장에서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같으세요? 칼창이 아니라 그 대적의 이 내면 세계 안에 사람의 심리 안에서 있는 적이 보이셔야 돼요. 적. 아, 그렇구나. 다윗의 대적이라고 하는 압살롬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출발점이 뭐냐면 칼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칼과 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는 이 압살롬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 기질이 아주 충만한 사람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훔쳤으니 그 언변이나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다윗의 시편 3편을 말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지금 잠깐 압살롬의 상황 그리고 다윗의 얘기를 잠깐 드린 이유는 시편 3편을 읽으실 때
대적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읽냐면 칼과 창을 든 대적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칼과 창을 든 대적 말고도 그걸 준비시켰던 압살롬이 갖고 있었던 그 준비 단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대적이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편 3편에 있는 되게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3편에 다윗이 대적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시편 3편을 다시 보세요. 시편 3편을 이제 보시면 상황은 이제 알았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3절 보세요.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두 번째는 영광, 세 번째는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대적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칼과 창이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적이든 어쨌든 적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기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영광, 이건 다스림을 뜻해요. 영광,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세 번째 머리를 드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는 나눌 수 없고요. 머리를 드는 것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를 든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먼저는 높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높여주고 띄워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머리를 드신다라는 것은 아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뜻이 오늘 이 성경과 적용이 되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글쎄요, 성경에서도 나쁜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어도 아주 배은망덕한 짓이죠. 그런 일이 성경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때 자기가 되게 불리하거든요. 불리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거라는 걸 지금 언제 말하고 있냐면 불리할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자기가 되게 불리하거든요. 대적들이 많고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셔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되게 핵심이 되는 두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경을 잠깐 보세요. 자, 3장에 보시면, 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거기 밑줄을 치시면 돼요. 자, 대적이 일어나요. 이게 대적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게 뭐냐면 7절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또 나오죠. 이게 지금 쿰이라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게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 대적도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처럼 이렇게 잡혀 있는 성경이 시편 3편이에요. 자, 그러면 자, 대적이 일어나요. 대적이 일어난다는 건 칼과 창일 수도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는 대적들이 이게 분사거든요. 이거 뭐냐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들이. 근데 마지막에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다라는 말의 뜻을 아시면 이 본문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공부하시면 뭐 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팔, 호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지금 본문에
대적이 일어나고 여호와가 일어나는 게 칼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히브리어 칼이라 칼. 그런데 이게 똑같은 칼인데 뜻이 있어요. 칼로 쓰일 때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칼형이라 그러거든요. 칼형. 칼형으로 쓰면 어떤 뜻이냐면 값을 내다, 값을 지불하다, 값을 매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예요. 지금 대적이 일어났다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다윗의 목숨값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값 있죠? 그 값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주님, 대적이 일어나서 나에게 값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그럼 주님, 일어나십시오. 근데 이때 당신께서 이 돈을, 이 목숨값을 갚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대적들이 일어나요.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내가 이걸 갚을 길이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이거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적이 일어날 때 다윗이 오늘 자신의 문제를 갚아주고 해결하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대적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을 제가 볼 때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내가 되게 불리하거든요. 불리한 상황이 나한테 계속 올 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불리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제가 볼 때요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의 신앙의 단계가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책에 등장했겠죠.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이 똑같이 일어났고 대적이 값을 달라고 말할 때 그 값을 내가 갚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누가 갚아달래요? 주님이 갚아달래요. 이게 본문의 증거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문에는 여기 지금 이 뺨을 치며라고 나오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영어 성경이랑 한글 번역이 다른데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을 영어 성경인데 그걸 한글로 번역한 성경에 여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저 적들의 뺨따구를 후려치시며 라고 나옵니다. 좀 와닿지 않으세요? 다윗이요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일을 하는 주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리할 수 있어요. 내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계속 불리한 건 계속 올라가요. 이게 지수가 계속 올라가. 그게 마음이든 신앙이든 건강이든 경제적이든 가정이든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다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그걸 갚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서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절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대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아까 사무엘하 15장 보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훔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박 전사님이 설교 다 제가 닦은 건지 저기 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싹 훔쳤어요. 다 훔쳤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여러분
내일 아침 목사님 집 앞으로 모이십시오. 우리 내일 폭동을 일으킵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자꾸 일어나는 게 있을 때 내가 중간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되게 하나님께서 되게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대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히브리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그런데 대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목숨값을 달라고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그 불리한 상황에서 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고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불리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딱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맞아요. 저는 건강에 이런 불리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엔 이런 게 불리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건강에 불리한 게 있고 다 불리한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딱 처음이자 마지막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야 그게 갚아지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서가지고 대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늪처럼 빠져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철야에 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불리한 거 다 있으시죠? 불리한 게 있어요. 내가 불리한 게 있거든요. 그 불리할 때 다윗을 기억하세요. 대적이 일어났을 때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저는 이 시편 3편을 제가 예전에도 묵상하고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봤지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못해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설교를 저는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다 보면 저도 오늘 새로운 원고를 썼어요. 쓰면서도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적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계속 좁혀지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냐고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윗이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리할 때 딱 한마디를 외치십시오. 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나의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집에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일어나시는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시간, 직장 가운데, 건강 가운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아들에게까지 쫓기고 참 평생을 순탄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대적이 그렇게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적들이 그렇게 생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대신 갚아달라고, 대신 지켜달라고, 대신 책임져 달라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철야 예배 현장에 오시고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주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야 할 삶의 영역과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일어날 때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삶의 불리한 여건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위하여 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대적과 전쟁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그 대적을 짓밟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일어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대적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대적이 아무리 일어날지라도 나를 위하여 일어나 주실 수 있는 분, 내 가정과 내 건강과 내 비전과 내 삶과 내 직장을 위하여 일어나 주실 수 있는 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고백을 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